오늘 말씀은요. 시편 107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25절 말씀. 구약 성경 88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7편의 이 말씀, 이 배경에 대해서는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주장이든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네 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뭐 사막의 고통, 두 번째는 감금의 고통, 세 번째는 이제 병상에서의 고통, 그리고 네 번째는 바다에서의 고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네 번째인 바다에서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이 시편, 이 107편에서요, 아무리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인생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 과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났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 아, 선하신 뜻이었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 하면 어려운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다들 이제 주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면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은요,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당연히 바다에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더 크고 깊은 이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잔잔한 그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딱 그만큼의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생각과 이 지혜, 이것이 감히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분은 광대하시고 광활하시고 크신 분이시죠.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시간 크고 깊은 바다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광활한 바다로 이끌어 가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쫄보 가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질 것 같죠. 큰 높은 파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막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일지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마치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다가 어떻습니까? 모든 생각이 마비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익숙한 것, 그 안전한 곳, 거기에 이제 안주하기를 원하고 머물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먹고 살 수는 있고 편안하게 이 하나님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행사, 깊은 큰 바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행사는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강한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풍을 불게 하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요. 또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파도를 강하게 몰아치겠다가 그리고 잠잠하게 만드시는 이 모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요, 어, 큰 환란과 고통 속에 우리를 내몰기도 하시죠. 어쩌면 굉장히 외로운 상황 속에 우리를 놔두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를 놔두시기도 하시죠. 예. 그리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의 전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황폐한 상황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이 바다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혼돈, 그죠? 그리고 악의 세력을 상징할 때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기쁨이라는 이 말의 뜻도요. 질서가 없고 무한한 혼란의 상태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깊은 바다처럼 아, 혼돈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깊은 바다 같은 그런 인생을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예, 굉장히 거부하죠. 그에 비해서 이 안전하고 이 안정된 삶을요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추구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짜 행복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치 절망의 바다, 이 혼돈의 바다, 이 혼란의 바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무리 주님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지독한 외로움 속에 놓여 있는 이 깊은 바다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너희들의 주인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과 물결 앞에서 그동안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쌓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어떤 지식과 지혜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높이 닿아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만 부르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일 때에 마지막 내 생명이 이제는 내가 다 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모든 인생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뭐라 하냐면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깊은 바다란 진짜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주 얄팍한 꾀를 내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가 믿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혹시 그런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새롭게 여시는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굳게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깊은 바다는요,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제 또 테스트하는 곳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는요, 또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은 생명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속한 곳에서 나의 이 직업이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평소에 정말 싫어하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늘 평안과 평화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 또 내가 하기 싫고 피하기 싫은 것,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가 평소에 정말 이것을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곳,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바로 깊은 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는요, 아무도 그곳으로 가려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귀찮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되고 잘해야 본전이고 또 10중 8구는 대부분 다 욕을 먹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손해를 보게 되거나 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평안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곳이 바로 깊은 바다, 그곳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곳을 가야 하는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거기에 있고 또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하는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큰 기적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제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바다인데 그것은 내가 속해 있는 이제 곳이 되는 거죠. 뭐 오지에 뭐 선교지나 이런 곳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엄청 노력해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내 학교나 내 일터나 내 직장에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바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곳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만약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의 끝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다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제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그의 하시는 일들을, 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어린아이의 신앙 그 안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요, 유심히 보면 어 동일하게 시편 기자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15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21절, 30절에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왜 그들은 모두 깊은 바다로 에, 나아갔을까? 에, 그것은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23년도에 다니엘 그 기도회에서 제가 앤 라이체마라는 그 어, 여인이 했던 그 간증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요, 기독교 NGO 단체, 그러니까 메데어라는 그 단체의 대표인데요. 그는요, 어, 기독교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뭐 사랑과 긍휼과 또 뭐 기쁨과 성실, 이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18년 동안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누비면서요, 전쟁과 또 위험 국가들에게서요, 긴급 구호를 전문으로 구호 활동을 펼쳤던 여인입니다. 사진을 보면요, 그녀가 그냥 일반 평범한 그냥 가녀린 엄마예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생겼거나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냥 가녀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8년 동안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죠. 제가 그녀의 간증에서 정말 이제 눈여겨보게 된 것은 뭐냐 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었는데, 그것은요, 악한 자에게서, 악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어, 악한 사람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이끌어 낸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구호 활동을 펼쳤던 그 지역은요, 아프리카의 그 지역은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그 무장 세력들이 있는 그 지역이었고,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그 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 여인은요, 그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무장 세력의 수장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가 그 무장 세력의 그 수장을 만나서 그와 함께 긴 시간 대화하면서 그에게 굉장히 사랑과 존중의 표현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그 어, 무자비한 그 무장 세력의 그 수장이요,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그녀에게 이끌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나쁜 사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았던 그 사람이 그 여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어, 그 무장 세력의 수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오지에 있는 수많은 그 생명들을 살려냈던 그런 이야기를 관정을 제가 듣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것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또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녀가 반드시 이 수장과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더라도, 자기 팀원들의 생명이 위태롭더라도 반드시 이 수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을 지나가야만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생명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요, 그녀는 그 수장과 만나기 위해서 팀원들과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그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 그 수장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존중을 다 하고 사랑을 다 표현해도 어떻게 그 마음이 일순간 녹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어, 이 여인, 앤 라이츠바라는 이 여인, 그리고 그 팀원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처지에 놓여 있는, 자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곳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받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막혀 있는 그 순간에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함으로 어려운 이 문제를 뚫고 해결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싶어 하는 그 생명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어도 어, 저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저 무장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길의 끝이야.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단념하고 포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들은요, 거기에서 멈추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 이 일이 저에게는요, 제 평생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라는 것이 아, 아무리 끝이라고 해도 그것은 내 지혜고 내가 배워온 경험이었구나. 여기에서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더 크고 방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구나. 찰싹거리는 그 작은 파도 보고 내가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네. 사람들은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요, 대부분 다 얘기했듯이 불편한 곳입니다. 힘든 곳이고,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곳입니다. 잘해도 욕을 먹는 곳입니다. 나의 편안했던 내 일생이 깨지는 곳입니다. 안락했던 내 삶이 풍파로 뒤집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깊은 바다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 광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야 할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 정말 더 많은, 더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사실 이런 기도는요, 이 세상에 세워진 수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길의 끝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바다로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나와 맞지 않는다고 밀어냈던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은 나를 너무 어렵게 해.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 해서 밀어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은요, 깊은 바다에 있는 자들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인 거죠. 그 표현 방식이 욕으로 나오고 폭력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 사회는요, 폭력배, 난폭한 사람, 무정한 사람, 살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고 지금은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 역시 그들을 살려내야 할 사랑의 빚진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의 대부분은 더럽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하면 분명히 구설수에 올라가는 일들, 예, 굉장히 껄끄러운 일들, 그런 일들을 아무도 원하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다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그 일을 할 때 내 안에 막 분노가 올라오고 내 감정이 파도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요동을 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요셉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주목하지가 않죠.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누리는 그 행복한 인생,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짜 깊은 바다로 나아갈 믿음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피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이나 부족함 때문에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떠나버리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내 어떤 스펙이나 내 어떤 신체적 결함이나 나의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주저하고 포기하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역시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친 바다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바다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같이 저주스러운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또 그 자리로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과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 바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싶지 않고, 다 가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 우리가 원래는 솔선수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한 영혼을 다시 사랑하는 일이든 내가 멈추었던 그 영혼을 향한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일이든 그 일들이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놀라운 일들, 그의 기이한 일들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